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12월 둘째 주 교회 설립 6주년 설교 때 교회를 개척한 이후 지난 6년을 되돌아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 소홀히 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2023년은 올해죠. 우리 교회의 개척 원년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작년에 2023년을 우리 교회 개척 원년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교회를 어떤 특별한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이 말하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즉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우리 교회가 견지해야 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3년의 코로나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마련하게 해주셨고 양적으로 참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3자리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목회자로서 저는 또 다른 면으로 큰 부담을 느낍니다. 신앙적 배경과 성향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신앙적 성향과 배경이 각기 다른 우리가 로고스 교회라는 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되고 같은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겠기에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교회관을 올바로 세우고 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기초와 본질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지리적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쪽 약 40km 떨어진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로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본래 이 도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에게 하사한 도시입니다. 황제로부터 이 도시를 하사받은 헤롯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곳에 아우구스투스란 이름의 대리석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BC 3년에 이 헤롯이 이 도시를 자기 아들 빌립에게 주었습니다. 빌립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시대에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아부하는 거죠. 이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 연안에 똑같은 이름의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어서 이 도시를 그 가이사랴와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이 가이사랴에다가 붙였습니다. 빌립이라는 자기 이름을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이 도시는 구약시대에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인 바알갓이라고 불렸었습니다. 후에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바알을 자기들이 믿는 판이라는 신으로 대치해서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을 이름을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도시라고 해서 파네아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도시는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곳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물으셨던 것은 세상의 진짜 왕은, 세상의 참된 신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죠.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시대부터 사용되어 오던 히브리 관용어입니다. 하나님과 대조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용어를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말씀의 의미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이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인식과 예수님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 보고하듯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헤롯에게 죽임당했던 세례요한이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메시아의 기회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대답한 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 위대한 일을 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위인들입니다. 그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뭇 백성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실체적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아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류에게 큰 가르침을 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았을 때 참 위대한 윤리 도덕적인 선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교육자 중에 교육자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위대한 정치가요, 혁명가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날조된 허구의 인물이야. 예수님은 신격화시킨 산물이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현대인들의 이런 평가 역시 예수님의 실체적 정체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던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치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다닌 너희들은, 내 제자들인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적어도 너희들은 나와 동고동락했지 않았느냐?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 여기 오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저를 무시하십니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요. 내가 이래봬도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입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을 믿었고요.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나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 유치한 질문을 나에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대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요 또 그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요 출발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당신은 이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헬라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당신이란 말이 우리 어법에 여러분 당신이란 단어는 2인칭과 3인칭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한다면 당신 2인칭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2인칭이 이렇게 조금 이상한 표현을 들릴까봐 우리 성경에는 주라고 의역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의 정체성 두 가지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고백한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직에 임명하고 권리를 주는 그런 직책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께서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참된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기에 그가 사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안합니다. 그가 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그동안의 삶은 허사요, 무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왜 이 복음서를 쓴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예수께서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둔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셔서 알게 해주실 때만, 믿게 해주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은 인간의 지식과 의지와 사색의 산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난 축복과 함께 놀라운 약속도 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게바라는 말은 바위 또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 케파스의 헬라어 음력입니다. 그 뜻이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위, 반석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가 페트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헬라어 이름이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의 그 명사형이 사람 이름을 호칭할 때는 그냥 페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 페트라, 케파스, 게바 다 똑같은 뜻이에요. 뭐예요 뜻이? 바위,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16장 18절 말씀은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과 기본과 정체성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모두 112회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 여기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구절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니까요.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에크는 전치사입니다. 칼레오는 동사입니다. 칼레오는 영어로 말하면 call이에요. call. C-O-C-A-L-L. 부르다라는 칼레오 동사고, 에크는 전치사인데 무엇으로부터 out of 혹은 from 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돼서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뭐냐? 어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러내서 모아놓은 무리, 집단,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이나 공간 또는 장소로 오해하지만 이 오해는 분명히 불식시켜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건물에 무슨 교회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저 건물이 교회인가 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 라는 표현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나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짧은 예수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본질과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것만 몇 가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개척 멤버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 성도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를 세우는 조연일 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다고 해도 실상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우리는 단지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를 섬길 때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교회를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을 배제하고 누군가가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허는 행위입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한 목사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를 허는 행위는 결코 주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허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개척한 교회,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개척 멤버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에 발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길을 가려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지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의 기초와 토대가 바로 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반석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와 반석을 동의어로 봅니다. 초대 교황이 베드로요. 예수님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으니까 이 천국 열쇠를 교황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교황 제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헬라어를 알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지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남성 명사겠어요, 여성 명사겠어요? 당연히 남성 명사지요. 페트로스 남성 명사예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이 너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해라고 했을 때 이 페트라가 페트로스를 가리키는 거라고 한다면, 페트라가 페트로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남성 명사여야 돼요? 여성 명사여야 돼요? 불행스럽게 이 반석할 때 이라고 하는 말도 여성형, 페트라도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페트라가 페트로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이거 사실 워드플레이입니다.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페트로스 페트라를 같이 이어붙었는데, 여러분 이 워드플레이가 뭐냐면 예전에 SK가 이 광고 카피를 자꾸 해서 노래식으로 해서 막 광고를 때렸던 데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SK, 오케이 SK, 오케이 SK. 너 페트로스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세울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 진짜 페트로스구나. 너 진짜 네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니까 너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고백한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반석 같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반석과 같이 든든한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를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는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물론 가라지와 쭉정이에 의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잠시 교회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의 본질과 기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요, 고백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교회당 건물이 크고 아름답더라도, 그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결코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반석과 같은 굳건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이 교회의 참된 구성원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위해 세워집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떡하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해요. 좀 믿음이 약해요. 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제대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제대로 안 믿어져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럼 교회 나가야 돼요? 교회 그만 다녀야 돼요? 아니요. 이미 예배 공동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2달 동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고, 내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초요. 그런 믿음이 반석 위에
그런 믿음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런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 맡기신 일, 사명,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땅에 떨어져 버린 교회의 영광, 목사를 사기꾼 취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도둑놈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이때에 우리 로고스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만이라도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것이지 라는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